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향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 16장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대해서 또 부정에 대해서 때로는 제사를 통해서 때로는 물로 씻어서 그 죄와 부정을 그때그때 해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죄, 부정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무엇을 오염시키냐면 지성소, 회막을 그리고 제단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가장 먼저 이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몸을 더럽힌다. 나의 부정은 나를 더럽힌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적 특히 이 레위기에서 우리의 죄와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개인 하나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오염시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 하나의 이 부정, 나 하나의 이런 죄 정도는 그냥 나에게서 그치고 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성막과 지성소와 제단을 더럽히듯이 우리가 현대에 짓는 죄나 이 부정은 공동체, 이 성전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적 사고입니다. 월경하는 이 생리하는 여성이 앉았던 자리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앉았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사이로 지나가면 정결해질 어떤 사이도 없이 그 기간을 잡지도 못하고 나는 부정한 상태로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가까운 이 생명성을 지향하지 않고 이 죽음에 가까운 이 죽음의 문화의 부정한 일들, 그 문화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부정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그 부정과 접촉되기도 하고 그 부정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그때그때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정과 죄는 조금씩 쌓여서 결국 무엇을 더럽히냐?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바로 그 성막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이 부정해질 때 결국 누가 임재하시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전을 쓸고 닦고 이런 어떤 위생학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부정을 제거해내야만,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성전 자체가 정결해질 수 있다 하는 그 신학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어제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어떤 개관적인 이런 얘기를 준비 과정을 얘기했다면 오늘 말씀 11절에서 22절은 그 개관적인 이 어떤 준비 과정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행되는, 수행되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 14절까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 때에 먼저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속죄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먼저 속죄되지 않는다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먼저 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속죄 제물은 일반 백성을 위한 이 속죄 제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건 뭐냐면 숫송아지를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아세살 양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냐면 바로 지성소 앞에까지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역시도 그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 속죄소 자체 어제 말씀드린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 자체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제사장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2절인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향로를 가져다 향로가 있습니다. 그 향로는 지금 불을 담는 것입니다. 그 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로에 담기는 이 불은 숯불을 어디에서 담냐면 바로 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담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이것은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향로에 채워서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분향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0장에서 이 일을 지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하다가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9장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이것은 첫 제사입니다. 첫 제사 때에 제단에 제물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장작불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공기가 튀듯이 어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그런 어떤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제사의 첫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반드시 꺼뜨리면 안 됩니다. 레위기 6장을 보시면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냐면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번제, 저녁에 한 번 번제, 하루에 번제를 2번 드리는데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12절도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또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제단 위의 불은 반드시 꺼지지 않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이용해서 또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직 그 성막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을 이용해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불을 이용해서 이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연기가 되게 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거 신경 써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한다면 다른 불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든지 하면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향연이 무엇인가? 결국 여러분, 이 속죄소를 그 향연으로 이제 가득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그것을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데 아라펠 그럽니다. 이것은 호셰크라고 하는 어떤 죽음의 흑암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 있는 어떤 이 아라펠이라고 하는 흑암은 하나님이 계신 신비의 자리, 그래서 그게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정상에 있는 그 빽빽한 구름이 지금 지성소에 내려와서 빽빽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연의 역할이죠. 근데 그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향연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향연 지금 8장 3절 4절 이것은 레위기법을 모르면 사실 이게 잘 그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향로 나오죠. 향이 있죠. 그리고 향연이 올라가죠. 이것은 바로 지금 오늘 지금 묵상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 8장 3절 4절에서는 그 향연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여기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거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의 앞에서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향연을 올려드리는 그것입니다. 향연은 단지 어떤 매직이 아니라 그 향연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향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은 이제 일반 백성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과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한 아사셀 양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에게는 순염소 2마리를 취하도록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로 드려지고, 또 다른 한 마리, 살아있는 한 마리는 그 광야로 내보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사셀은 죽음과 어떤 죄의 장소이다. 그리고 아사셀은 악마의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완전히 원래 자리로 돌이켜 보내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면 16절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정과 모든 범한 죄가 결국 무엇을 이제 더럽힙니까?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대속죄일 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짓는 죄나 또 부정한 삶,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한 번에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그 깨끗하게 되는 주체가 바로 깨끗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깨끗해질 때 이제 제사가 효력이 있어서 나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지성소 그 회막을 그렇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제단 귀퉁이에 이제 뿔들의 피를 바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20절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21절입니다. 이제 아사셀 양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손으로 안수합니까? 두 손으로 안수합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한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손으로 안수한다는 건 완전한 동일시와 완전한 대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온 공동체의 온 회중의 죄를 그 한 마리에 완전히 전가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그 공동체를 동일시시켜서 이제는 그 모든 이 어떤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이 이제 염소가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낸다. 그때 여러분 안수할 때 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죄를 아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면서 우리 백성의 죄가 이렇습니다 하는 그 죄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사셀 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22절을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너무 역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아사셀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희생양이죠. 어린 양 자체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만 합니다. 어린 양 자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을 죄의 장소로 돌려보내서 다시는 이 인간에게 죄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꼭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가 이제 효력이 다했다는 겁니다. 매일 매년 그렇게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없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한 번의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단번의 속죄 제사,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입니다.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게 휘장이었죠.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피를 바르고 속죄 제사를 완결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그 휘장 자체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누구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이고 17장에서 27장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이죠. 근데 이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쟁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아세살 양이 되기시도 하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도 되셔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매일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없고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이력으로 나는 뭐 잘 살아갈 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급을 가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하면 전반기 말씀을 끝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정말 이 레위기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입어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도 그 힘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골방의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서 이 거룩을 강같이 흘러보내는 그 귀한 삶, 경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이제 종반입니다. 내일, 모레 이틀 더 하면 전반기 말씀이 끝나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있게 활동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